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비밀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큰 1번으로 영의 능력이 영의 얼굴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공동번역 야훼께 힘을 빌며 잠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마라. 표준 세번역에는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일생 동안에 그의 도우심을 받고 또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신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각자에게 있는데 그 신이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선한 일에 앞장을 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정말 누군가가 보고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언행 심사를 보고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소망이 생기고 또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신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더니 정말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우리가 후련히 변화해서 주님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인과 상관없이 열매 없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신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마땅히 맺어야 되는 영적인 열매. 그래서 육신적으로 심어졌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영적으로 수렵이 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에 성탄절을 수도 없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또 만들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이 땅에 오셔서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탄절을 기념하게 하시는지 해년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응청망청 그냥 보내게 된다면 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신의 가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을 주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자적으로 봐도 신학적으로 봐도 신앙적으로 봐도 능력과 얼굴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이 얼굴이다. 그러므로 영의 능력이 영의 얼굴입니다. 큰 두 번째로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느냐? 마음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찾을 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중심을 보시는 눈인데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웃을 사랑할 때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 헛된 삶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너 참 잘 살았다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얼굴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메모세, 마음과 또 삶을 정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바르지 않은 습관, 바르지 않은 삶의 어떤 그런 방식,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언젠가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육신과 영혼에 분리잖아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양식만 먹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반드시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깊은 그 주기도문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변화하셨는가?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마지막 말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나팔은 누구에게 들리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들립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되는데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찾아오셔서 2000년 전에 찾아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또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지만은 예수님이 사생의 기간과 공생의 기간이 있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신 거죠. 30대까지는
연약해 보이는 그냥 평범한 인간처럼 보였죠. 그러나 신적인 권능을 행하시고 때가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선물로 받게 하시려고 또 그것을 받아서 누리게 하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시려고 그래서 인간을 짐승하고 다르게 짐승도 흙으로 창조했고 인간도 흙으로 창조했지만 유일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큰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한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시온 산에 가는 것은 전능자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5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작은 1번 구속사에서 마지막 서야 할 산이 시온산입니다. 두 번째 시온산의 산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의인화된 거죠. 시편 98편 8절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산이 함께 즐거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온산에 이를 자, 그러니까 시온산에 이를 자가 있다는 거죠. 거룩한 산입니다. 시온산은 산 꼭대기, 제일 높은 산의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지, 신령한 경지에 오를 자, 가장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죠. 시편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소서. 하나님의 산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주의 빛과 진리로. 주의 빛과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1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아버지의 빛,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와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갈과 사라 두 여자를 두 산으로 비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가는 신의 산으로 비유하고 왜 하갈을 신의 산으로 비유했는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종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율법은 종격으로 하갈의 비유, 사라는 주인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시온산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그것이 시온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을 갈라디아서는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지만 뜻으로 볼 때 하갈을 신의 산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 하갈의 정체가 종으로 율법을 말합니다. 반면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사라를 위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이름은 얼굴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자,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서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덕이면서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으며 한 군데도 아프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억눌려서 정말 무덤과 같은 엄마 뱃속에 캄캄한 뱃속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또 무덤으로 들어가는, 또 요즘은 어떤 이는 불에 태워지는 그 시체가, 그런데 그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 영혼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썩어진 육신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후련히 변화되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나그네 인생길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땅의 일에 바빠서 땅에만 붙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비록 몸을 두고 살지만 그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만남으로 거룩한 영의 부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 충만을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름은 얼굴에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을 알고 아버지를 안다는 거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마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어린 양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또 그 시온에 이른 자 예루살렘이 될 때 우리가 예루살렘과 같은 신앙의 차원까지 올라갈 때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고 참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14만 4천이 어디로 가느냐? 시온산에 간다. 14만 4천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 어떻게 시온산에 갔는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누구에게 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입맞은지 압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뜻을 구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가야만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을까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신의 뜻대로 신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삶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삶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던 그 이름의 뜻에도 있듯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됩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고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고통에서 끝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야.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 내가 구원의 문이야. 나는 진리야. 내가 참이야. 이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참이야. 너희는 거짓되되 나는 참되. 그런 말이에요. 또 나는 영원한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존귀한 자리를 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있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기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 떠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영벌을 받게 되느냐 또 아니면은 영생의 복락을 누리느냐로 나누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으로 나뉘게 돼요. 영원한 복락으로 나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에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맞는 기도를 드릴 때 부귀영화까지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부모가 정말 자식이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2022년도에 정말 이 성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언행심사에
늘 소금을 치고 그래서 빛을 발하고 또 소금이 되어서 썩어져 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에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이 2022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였습니다.